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보니 완전 어린아이 같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네. 여러분, 아이 같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죠. 해맑고 순수하고 소중한 것을 어른이 되어서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실수 많고 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그 어린아이다움이란 무엇일까?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실수를 많이 하고 미숙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죠. 어린아이처럼 남보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잘 울고 때를 쓸 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길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다움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마음,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요, 아무리 재미있고 좋은 곳에 있어도 엄마 아빠가 눈에 들어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 아빠에게 안기죠.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잘 안 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제가 말하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엄마 아빠가 눈에 띄면 다른 어떤 것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쫓아오죠. 돈도 명예도 인기도 사람들도 어린아이 눈에는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달란트 시장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아이들이 차 안에서 올 때는 우리 엄마에게 아빠에게 모든 것을 다 사줄 것처럼 그러면서도 당장 달란트를 손에 쥐고 눈에 막 장난감이 보이고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엄마 아빠 손을 얼른 집어넣고 막 다니게 되잖아요. 눈에 좋은 것이 보이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나머지 것들이 없는 것 마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것에 올인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하며 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마음,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거듭난 자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바로 뒤에 18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젊은 부자의 이야기라고 하고, 다른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관리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관리라는 말 속에 보면 세상의 논리와 구조 속에 이미 철저히 적응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그 어떤 관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아이하고는 대조적인 표현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그 어린아이와 대조적으로 의미를 이루고 있는 관리가, 그 어른 관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이에요. 너는 이미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가 뭐라고 해요? 저는 이미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0계명은 다 지켰는데 뭔가 불안한 겁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마치 내 삶에 상관없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 다 지키면 천국 간다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열심히 지킴으로, 그것을 도구 삼아, 그것을 통로 삼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도구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율법은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뭘 빼먹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빼고 나머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영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전부는 되지 않고 그 계명만, 그 율법만 문자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예수님이 그 관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관리에게 무엇이 부족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착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제너러스한 그 마음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것, 그것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고, 관리라고 했으니까 공무원이잖아요. 튼튼한 직장도 있어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도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어쩌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잘 지키면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부자이기도 하니까 나는 모범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 한 가지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소유하지 못한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냐 마냐가 판가름 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오는 거, 그거 빠지면 99가지를 다 이뤘어도 소용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이룬 것 같아도 그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먼 사람이고 영생과는 먼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베드로에게는 그분이 올인, 전부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그분이 하시려는 일이 전부가 되었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레위도 세관에 앉아있다가, 세관에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돈이 눈앞에 보이는 삶이에요. 그렇죠? 길목 지키고 있다가 얼마 내시오 얼마 내시오 해서 자기 손에 돈을 막 포개며 살아요. 얼마나 신나요. 돈이 눈앞에 보이고 막 쌓여가는 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은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곧 그분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올인하여 받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기 시작했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분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예쁘게 어린이처럼 하려고 넥타이 이렇게 해봤는데
모두 이쁘고 멋있게 어린아이 장식도 하고 모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삶을 시작하라는 성령님의 음성 또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계명은 다 지키며 살아왔지만 크리스천으로 남들보다 더 착한 삶도 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선영아,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내가 네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팔아 없애라. 그것이 많은 재산이라면 차라리 팔아 나눠주고 나를 대신에 전부로 삼고 사는 삶을 시작해라. 다른 것에 기울어진 마음이 있다면 팔어 제거해라. 그제서야 하늘의 보물이 네 눈에 네 마음에 보이기 시작할 거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언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아직 시작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분이면 다 되었다는, 그분이 내 삶의 한 중심에 무게중심으로 온전히 자리 잡았다는 그 한 가지가 부족해 우리 삶의 많은 질문과 혼돈과 정리되지 않은 불안하고 두려운 근심 걱정의 먼지들이 우리 삶을 한시도 그냥 두지 않고, 한국에 미세먼지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미세먼지 때문에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들이 많아요. 마치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면 근심, 걱정, 불안함들이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나 내 삶은 아직 영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이거 한 가지 꼭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육은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반드시 양보 없이 가르쳐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중요하고 아무리 세상이 말하기를 필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힘써 선택하며 사는 것에 올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교육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기 위해 세상의 보물 같은 것들을 팔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는 법을 가르치고, 세관에 뿌려진 눈에 앞에 보이는 돈을 앞에 두고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 나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하늘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관리와 같은 고민을 하며 도대체 내 신앙생활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나? 도대체 뭘 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함께 결단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함께 결단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의 참된 어린아이가 됩시다. 주님의 참된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앉은 상태로 헌신 기도를 주님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어린아이처럼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해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따르는 일에는
부족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